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실제하고 계심을 좀 말씀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제 종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라든지 다른 여러 종교들.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교란 것은 단순하게 보면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종교로서의 의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종교라는 것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또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유익하다. 근데 종교가 뭘 유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마음의 약함을 떠넘기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신을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종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뿐이지, 실제로 종교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랑 사실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논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앞으로 그것을 논증하겠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 그것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누군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왜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근원에 관한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는 누구고 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을 해주고 있나요? 전혀 답을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결국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정말 계셔서 우리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사람은 우리는 누구고 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다 이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 한국인인데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당군이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전달이 되고 있죠. 뭐 당군이 이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 뭐 이렇게 환인, 뭐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믿나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엔 우리 어렸을 때 본 동화책 같은 데 보면 뭐 도깨비, 뭐 삼신할매, 이 삼신할매가 뭐 자식을 점지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하죠. 정말 도깨비나 삼신할매가 있다라고 믿으세요? 아마 저는 이렇게 믿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아예 없진 않겠죠. 누군가는 정말로 도깨비나 삼신할매를 믿고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거죠. 요즘 약간 주제를 바꿔서 좀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좀 그런 게 강해요. 요즘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에는 이 다양성이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양하고 중심이나 기준이 없다. 그래서 관용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말도 맞아. 네 생각도 맞아. 다 존중해주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믿음을 용인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용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덕목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어떤 덕목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그런 진리,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다양성보다는 절대 진리를 용납하는 세상 속에서 전파되어 왔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 할머니 시대 때만 해도 그 절대적인 그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올바라야 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확실함이 있었죠. 그런 것이 없는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 같은 것들도 그거는 다양성이야, 자유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할머니한테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할머니한테 동성애 얘기를 꺼내면은 그냥 아마 들고 있던 물건을 아마 던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한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다양성을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덕이고 멋있는 거고 쿨한 거고 현대 지식인들은 그래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그런 사람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문화의 산물일 뿐이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쫓아가고 있을 뿐이지 진짜 그것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과 그냥 그 다수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양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는 다신론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의 근원에, 인간의 마지막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에 신의 존재를 빼놓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다양성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성에는 그리고 모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양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너는 편협해. 너는 뭔가 뭐 이것만 맞다고 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만이 되게 옳은 거라고 알게 모르게 단정하고 있지 않나요? 마치 다양성을 가져야지만 맞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다른 생각은 틀리고 다양성만 맞다라고 사실 이미 단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순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런 것은 사실 자기 모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사실을 전해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할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사실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절대적 사실이라는 거죠. 니네는 그렇게 말해. 너네는 그렇게 믿고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따라서 뭐 필요한 사람한테만 전달해.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바로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창세기의 신빙성,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사람들은 마치 그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훌륭한 인간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어떠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좌절해서 숨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 듣기가 싫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신앙의 가장 뼈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는 압도적인 사실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적, 그것이 실제 역사고 실제 사실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기독교라는 거는 그냥 친구를 사귀고 뭐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그런 인간의 유익함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좀 여러 번 앞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꼭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전도를 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